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것뿐인데 이 도둑이라는 것은 악한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돌고 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악한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단이 우리에게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뺏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 거를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사단이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것이냐? 악한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는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그 악한 사단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별 사람들한테 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너는 어떤 공동체를 깨는 자야. 너는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막 별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너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탁 이제는 마음 안에 도장을 찍어야 돼. 절대로 속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다시 나를 정립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했고 사람에 의해서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았어요. 그게 언제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동안 들어왔던 그 모든 거짓말들 싸그리 잡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영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보이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영이 나의 혼과 육을 통제할 때 우리는 제일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이 나의 모든 걸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부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영혼에 촛불 하나만 딱 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서 촛불 하나만 딱 켜있고 그 촛불은 진짜 꺼지지는 않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촛불 하나가 탁 켜져 있는데 그 촛불은 꺼지지는 않아. 중요한 건 꺼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촛불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후 불면은 막 바들바들 떨면서 꺼질 것 같더니 다시 딱 살고 후 불면은 흔들려. 그래 다시 버텨. 그런데 이 영혼 안에 이 촛불은 꺼지지 않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아주 이런 촛불만한 그런 믿음은 꺼지지 않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게 힘이 없다는 거.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촛불을 어떻게 해요? 강력한
불로 키워가야 되는데 강력한 불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을 키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 안에 들어와요. 그냥 교회가 아니야. 교회라고 해서 다 불을 일으켜주는 교회는 아니야.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이 다녀봐서 알잖아. 죽어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꺼져가는 이 불길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냐? 성령의 불길이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예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안에서 이 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 작은 불꽃이요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 엄청나게 큰 불꽃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해버리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뒤집히기 시작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그 말에 내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져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성령의 불이 키워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무슨 성령의 불이 키워져요? 일주일에 2번 가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령의 불을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차후에 결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들을 키워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내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나를 확 쌓아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로 따라가고 싶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리로 가는 거가 이렇게 가면서도 지금 맞게 가나? 몸이 한 10개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몸은 하나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내 안에 바들바들 떠는 이 영 가지고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제 눈에는 이제 안 보여요. 대충은 보지만 대충은 보이긴 하지만 그냥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알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내 안에 정말 이게 딱 중심이 잡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거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거 같고 어떻게 갈팡질팡 못하는 그런 불빛은 바로 지금 성령이 요만한 촛불인 거야.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불꽃을 끄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기를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을 가지셔요. 제가 우리 희진 자매한테 오늘 희진 자매 어쩌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졌어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목사님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처음 희진 자매를 만났을 때 주님 저 자매의 눈빛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몸이 약해서일까요? 혈관이 잘 빨리 안 돌아서 그럴까요? 요즘 우리 희진 자매가 눈빛이 초롱초롱해. 여러분 이 눈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 나가는데 시합에 나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덤벼 이래도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딜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이 눈동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이 눈을 보고 대화하잖아. 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행복한지 슬픈지 다 보여. 정말 눈을 다 그 사람이 눈을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희진자매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며칠째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말해주리라. 그래서 희진자매 눈이 초롱초롱해졌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자기가 그걸 알았대요. 눈에 힘이 들어간대요. 눈이 힘이 들어가는 걸로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예쁘잖아. 눈이 초롱초롱해.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제는 확신이 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와.
이전에는 막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없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기 시작하면 딱 중심이 잡히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예배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의 영이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안에 영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영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은 표시가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표시가 나냐? 영이 바들바들 떨린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갈팡질팡. 그냥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이 내 말만 하는 것 같아. 저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은 다 내 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탁 던졌는데 안 좋은 얘기 딱 들으면 저거 내 욕이야. 막 이러면서 그 공동체가 식어버려요. 이게 바로 모든 게 다 싸그리 다 내 말만 하는 것 같고 모든 설교도 막 주님이 막 좋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꼬챙이 같은 말만 들어가지고 내 심장을 찌르고 앉아있어.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악한 사단이에요. 여러분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진짜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견디지 못한 사람은 일찍이 가버렸어. 지금 일찍이 가버렸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찔겨. 찔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찔기지 못한 사람은 일찍이 이제 세상을 떴을 거야. 정말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거는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저렇게 헤매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80일 동안 40일, 8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뭐 2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 여기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또 그러면 뭐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이 낭비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방법은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내 시간을 다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면 주셨지 절대로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이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해. 그리고 너희들이 훈련도 시키고 싸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병기도 만들어야 되고 철병거도 너희들이 세워야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라고.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오직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도 이 시간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타협하는 순간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 싸우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뭐 룰루라를 노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이 말씀. 저녁에 7시 반에 이 말씀. 할 수만 있다면 늦지 않고 오셔서 찬양하고. 경빈이 왜 늦었어? 응? 늦지 말고 와서 찬양부터
찬양 우리 고백이에요. 마음의 문을 확 열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보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요것만 좀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딱 좀 까칠해요. 좀 부드러워져요. 부모님한테 좀 잘해요. 그거 가서 용서해야 그거 하고 오세요. 아멘 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한테 돈 벌어라고 안 할 거야. 가서 학점 A+ 맞으라고 안 하고 가서 직장 가서 진급해오라는 말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살짝만 바꿔봅시다. 요 얘기만 할 거야. 그 대신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 그럼 그 상처들을 분명히 제가 건드려야 돼. 왜냐면 그 상처를 건들지 않으면 고루물을 꽉 차 있는 거 그냥 놔두고 어떻게 말씀 나가려고 하냐. 이걸 다 짜버려야지. 그죠? 그럼 이 짤 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 그러면 저 목사도 똑같네. 저 목사도 똑같아. 돌아 왔는데 얘도 똑같네. 이러면서 저를 보시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진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왜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갖다가 판단 정죄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갖다가 확 제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이거가 있습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 순종하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처음에 들을 때 기분 나빠. 분명히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하고 싶고 좋은 인상을 남고 싶어요. 늘 이렇게 온유한 상품으로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을 죽이게 놔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돌면 안 돼요. 그동안도 속은 게 억울한데 이제 더 이상 돌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왜 축복을 아직 못 받고 있냐는 거야. 그 누가 걷어가서가 아니야.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부어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딱 직시해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당신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주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싫은 소리 안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하지 옆집 아줌마들이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옆집 아줌마가 끌어다가 때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나를 갖다가 풀어주고 또 고쳐주고 이렇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하고 같이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냥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제가 제시해주면 그 문제를 푸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제가 강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제가 억지로 끌지는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그 문제를 주님과 같이 풀어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로 풀지는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갈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들에게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이 자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이 아이디어도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아이디어가 자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들이 쫙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스텝들이 먼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풀어갈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으로 또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방에서 각자의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얘기해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관계 안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스텝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내가 뭐 여기만 교회냐? 여기 아니어도 야 널려 있는 게 교회야. 이래버리면 이제는 그 사람 평생 고칠까 못 고칠까? 못 고쳐. 왜냐면요. 내가 먼저 서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스텝이 공동체. 근데 여러분이 또 이것을 여러분이 또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냐면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행동들을 한다든지 어떠한 좀 이렇게 눈에 좀 이렇게 걸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이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건 미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저 누구 때문에 불편해요. 이럴 때 저한테 오세요. 왜냐면 그거는 반드시 만져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문제가 있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데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래 저런 스타일이 저는 항상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런 스타일이나 보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좀 까칠한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 저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은 무슨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저럴까?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할까? 왜 어디가 불편해서 그럴까? 여러분 이제는 리더는 그렇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한테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지? 저 뭐야? 재수 없어. 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별것도 아닌 것이. 이래버리면 이건 리더 안 돼. 간사 안 세울 거야.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지? 왜 저렇게 뭐가 힘든 걸까?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다 보여줘.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눈들이 계속 열려야 돼, 리더들은. 그래야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어. 그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어떤 리더는요, 막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만 진짜 막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리더가 할 말 다 해버려. 그래서 딱 이제 시간 됐어요. 가세요. 이래버리면 이게 뭐지? 한마디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 말수를 줄여야 돼. 들어줘야 돼. 근데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더 가서 훈련이 돼야 돼. 가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와. 이게 풀릴 때까지. 왜냐면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입을 막아버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을 막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말을 막 해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은 리더의 자격은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 더 풀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막 풀어내. 풀어내는 거 중요해. 입을 닥쳐라 이거 절대 안 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쯤 담으세요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야. 궁금한 것들은 다 풀어내야 돼. 할 말 있으면 다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리더가 된 사람들은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얘기해. 그렇지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데리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왜냐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얘기를 막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아직 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대화를 되도록이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또 그 대화 속에 끼어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대화할 때 내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진짜 교만함이에요. 이건 진짜 교만함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령님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속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내가 더 얘기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만져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또 대적 기도도 필요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어떤 아이가 굉장히 많이 깨어진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엄마랑 이혼해가지고 이제 새아버지랑 사는데 새아버지가 만만치 않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가 이제 내가 조금 그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 어떤 막 싸움의 그 영이 그 아이에게 있었어요. 분노의 영이. 근데 저는 이제 방심한 상태예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방심해가지고 그 아이하고 그래 그랬어 이러면서 얘기를 막 그냥 하는 얘기들 그냥 다 이제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화하고 끝났는데 집에 딱 갔는데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우리 목사님 순한 양같은 목사님을 갖다가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내가 왜 오늘 화가 났지?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화할 때 항상 이렇게 방어하는 기도, 대적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과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을 지혜롭게 주님 앞에 성령님한테 구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핵심이 없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제자 양육, 이 말씀 예배가 여러분 정말 생명같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해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았을 땐 우리는 악한 영에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진짜 신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양육 80일이 끝나고 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삶의 패턴을 바꿔가요. 삶의 패턴이 뭐냐면 그동안은 내가 내 멋대로 시간을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이제는 몸이 예배를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딱 요 시간이 딱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해져. 그래 안 그래? 예배를 안 드리면 마치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그렇게 몸이 딱 훈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는 것이 이제는 그것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 이제 이 80일 동안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계속해서 내적 치유하면서 말씀 양육을 들어가고 또 파내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심고 또 뽑아내고 말씀을 심고 이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기대를 가져도 정말 하나도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요. 큰 기대를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말씀 양육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반복하지만 두 번, 네 번, 토탈 40일 동안 2번, 또 40일 동안 2번 이상 빠지면 아웃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설렁설렁 해봤거든요.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조금 봐줬어요. 조금 봐줬거든요. 근데 안 좋아.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하나님한테 좀 안타까워. 저도 사실 아웃시키기가 아까워. 안타깝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딱 정확하게 할게요. 인간의 인정을 가져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타협이 절대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뭐 출장을 가신다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이제 가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보고 요약을 해갖고 오시라고는 하지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이왕이면 2번조차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목숨 걸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위해서 목숨 걸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걸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이 완주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완주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만약에 회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유일이 형제 봐봐요. 밥만 먹고 뛰어갔어요. 우리 유일이 형제님은 지금 제자양육 여기 7기 아닌데도 간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밥만 드시러 뛰어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 누구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혹시, 그리고 아직 원서 안 쓰신 분들 있으세요? 원서 안 쓰신 분? 지금 다 얼른 하나씩 나눠주세요. 원서 다 쓰시고, 다 일단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은 일산까지 가는 거예요. 일산까지. 아멘. 왜냐면 이게 훈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체질화돼야 돼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산까지 가는데, 또 저희 양 목사님이 또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아주 끝까지 밤 8시, 9시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조차도 훈련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희 양준호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훈련이 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막 시간 최대한으로 빨리 끝내가지고 막 빨리 보내버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이거 하고 또 이것도 하자고 이것도 하자고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저한테 진짜 힘들었었어요. 하나님 맨날 양 목사님한테 막 짜증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쉬었어요. 그때는 여기 두산 아파트가 저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녁 예배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럼 저 2시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 7시 예배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집에 딱 들어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TV를 틀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이거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딱, 한 주 딱 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양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순종을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진짜 편해버린 거예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조차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산에서 주일날은 완전히 여러분도 같이 또 참석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은 조금 모여서 우리가 첫날이니까 조금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훈련 센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훈련이 센 교회에 안 왔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편하고 여유롭게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7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방황은 없습니다. 오늘 이 7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생의 방황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방황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오늘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때에 따라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뭐를 하고 싶으냐면, 먼저 우리가 말씀 완주하신 분들이 와서 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 이런 부분에 내가 굉장한 돌파가 있었고 좋았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아무든지 순서 상관없이 나와서 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순서 상관이 없는데 맨 앞에 앉으면 형이가 이제 첫 단추를 푸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양육 5기 졸업생이고요. 졸업생 유형은입니다. 환영합니다. 7기 환영. 너무 진짜 감사하네요. 되게 많으시네요. 저는 제 처음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거의 죽기 직전에 교회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힘들 때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간사님들과 이제 목사님 두 분의 사랑과 케어로 하나님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평생 오해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 양육의 그 시간들이 몇 개월 됐나요? 네. 작년 9월 21일 날 처음 왔고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이제 거의 8개월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정말 내적 치유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진짜 끝까지 정말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해주시는 리더분들 계셔서 완주를 했더니 정말 제 스스로가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진짜 100% 아니 1000%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000% 신뢰하시길 바라고, 저도 함께 계속 말씀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기 어제 수료한 황인수입니다. 네, 저는 그 작년 12월 말쯤에 왔었고요.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그 5월 달부터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 마음 이렇게 굳어져 있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시면서 예배 속에서 계속 있으니까 이걸 뭉글뭉글하게 만들어 주시고 5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치기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저렇게 예배를 하고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듣고 있네 라는 것들을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 성령의 불이 탁탁탁 떨어질 때 그 불똥이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도 이렇게 치기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면서 김원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저에게 비전을 열어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너 이거 시키려고 보낸 거야. 너 이 자리 가운데 너와 동일한 영혼들 구원시키려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보낸 거야 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52회 예배 드리는 거랑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완전 달라요. 네. 진짜 완전 달라요. 이 돌파가 이게 가는 거를 기대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저도 함께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자주자주 얼굴 뵈면서 함께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말씀 양육은 사실 시작할 때 저도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많았는데 하면서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말씀 양육을 제가 딱 상상을 해봤어요. 방금 묵상을 하면서.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막 갓난아기처럼 기지도 못하고 그냥 발라만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영적인 리더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를 잘 기르다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차차 시간이 지나고 사실 저는 한 기수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보면 성장하고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기수씩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겨지는데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다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걷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희열을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게 가능하냐?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삶이 되니까 삶이 예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하나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 게임 끝이구나. 아멘. 세 가지로 끝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 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말씀하기 전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두려운 거, 걱정하는 거, 비교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왜 속고 있니? 약간 되게 유머러스하게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그거 놓고 막 몇 주 동안 싸웠다면 이제는 한 방에 그냥 딱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오 마이 굿네스 얼른 훌훌 털어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시간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쁨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과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비전과 내 꿈이 아니라 더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비전을 꿈꾸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양육 전에는 제가 영혼을 그냥 섬기면 되지 이거였는데 이제는
막 양목사님 항상 전도하실 때 물고기들이 막 다 지옥 가는 것처럼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고 삶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좀 특별하게 일선 오가면서 근무해서 말씀 양육 받았는데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앞서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돌파가 있었고 그 영적 전쟁에 진짜 탁월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삶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갔을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김 목사님과 또 양메리 간사님 그리고 정다은 간사님이 가지고 계신 또 그 재능이 다 다르고 가지고 계신 그 성품과 또 말씀 선포의 그 메시지의 그 능력들이 또 다양하고 또 색깔이 되게 달라요. 근데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배움이 되고 정말 많이 우리가 나는 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서야 되는데 그걸 때로는 잃어버리고 삶의 현실과 상황들만 보고 되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은데 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저는 특별히 지금 재정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제 우리 정다은 선생님 말씀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이 취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로 핸드폰 요금제도 낮추고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변화들이 있었고 다시 그 간증들도 있었고 어제 또 일산 열방제자교회에서 이제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눌 때에 제가 나눴는데 이제 채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메리 간사는 되게 좀 신기한 게 메리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되게 그 환상이나 또 그런 그림들 아니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그 따뜻한 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그 성령님의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열방제자교회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의 청년들과의 소통 또 그리고 가족 같은 그 분위기 안에서 말씀을 받고 또 같이 싸워가면서 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많이 풀어질 것이 기대가 되고 제가 사실은 그 메리 간사님이 피아노 하면서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할 때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김은아 목사님에게 따로 새벽 예배 마치 나눴는데 여기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장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었던 그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고 각자의 재능들이 이곳에서 더 많이 풀어지고 의사들이 풀어지는 그런 칙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저는 먼저 이렇게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으로 이제 시간을 드리는 순종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뭔가 시간을 드리고 나니까 시간도 드렸는데 이거 순종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순종에 뭔가 불이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순종들을 하나하나씩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가 정말 살아보면서 상상도 못했던 내 의지, 감정을 꺾어버리는 그런 순종까지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매일 예배에 나오면서 돌파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속도 그리고 돌파하는 그 속도가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속도감이 조금 더 빠른 게 아니라 진짜 몇천 배씩으로 빠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내가 뭔가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길 바라고 주인이 되시길 바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또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일 뭔가 변화된 거는 매일이 영적인 전쟁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이제는 이 하루 동안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을 진짜 이겨야겠다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왜냐면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하루를 진짜 영적인 전쟁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막 예전에는 그 사단을 피해서 진짜 매일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 맨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셨다면 이제는 사단이 어딨나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매일 이제 사단을 막 진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근데 이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루하루 그 전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살았던 건 내 모습은 이렇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은 이제 훈련장 갈 때 가면서 진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진짜 이렇게 사단을 내가 절대 안 줘야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하면은 진짜 그 매일 그 사단을 이기는 그 쾌락을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 좀 약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좀 뭔가 교회에 뭔가 의지하는 것 같고 목사님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저도 초반에는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는 이게 영적인 리더의 영성의 차이인데, 이 리더 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다 그렇지 못한 교회도 안타깝지만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확신함과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교회에 되게 다 모든 걸 걸고 나오셔도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간사입니다. 김도희 간사. 입에 아직 안 붙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제가 사실 회식을 하고 밥을 먹고 사실 오기 싫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첫날이다. 아직 24시간도 안 됐다는 음성을 주셔서 당장 달려 나왔고요. 그래서 농담을 할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인수가 얘기해줬는데 52주잖아요, 일주일이. 제가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일주일에 52주고 좀 많으면 뭐 수요 예배, 금요일 전 드럼을 쳤으니까 금요일 철회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 1년에 진짜 많이 교회 가봐야 한 100번 갔는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일단 제가 토요일은 저는 사실 좀 쉬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약 한 300번에다가 새벽 예배 합치면 최소 거의 한 600번 빠지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1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보세요. 그 수요일에 나간다 100번이라 쳤을 때 600번이면 6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이 속도의 개념이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만 해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그냥 몸소 느끼실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저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전 교회에서 그냥 드럼이 좋아서 그냥 드럼 치고, 그냥 찬양 너 좀 하는 것 같다 해라 그럼 하고, 그냥 그런 땜빵 메꾸기를 저도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너는 찬양 사역자래요. 그 말을 되게 강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가장 큰 게 비전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게, 이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제 자리를 찾았을 때 가장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 비전을 내가 찾고 거기서 내가 정말 그 사역을 해나갈 때 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전을 찾으시고 이미 찾으셨다면 그것을 풀어나갈 때 그 기쁨을 아마 되게 만끽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드럼도 되게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래방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하면요, 이제 운동을 해도 끝이 없어요. 드럼을 쳐도요, 이거 끝나면 다음 단계가 있고요, 이거 끝나면 다음 단계가 있고요, 이거 끝나고 유튜브를 보면요, 갑자기 되게 실망감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그리고요, 노래를 해도요, 하여튼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 해 나간다 해서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그냥 끝이 없이 계속 반복, 다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분명히 꼭 있어요. 그럼 또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 계속 약간 굴레처럼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 그거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600번 드려야 돼, 1년에.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각자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좀 약간 부드러운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요, 약간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위라, 가. 그냥 멈춰 이 자식아.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냥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약간 되게 강하게 해주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방금 든 생각이 정말 각자에 맞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느낄 때 가장 깊은 것 같고 여러분도 너무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의 시작이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기 졸업생 정하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전에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27년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요. 2년 전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처음 왔을 때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가지고 나오라고 하시길래 처음에는 솔직히 그래 믿줘야 본전이지 어차피 저녁에 할 것도 없고 나와서 말씀이나 듣자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처음에 초반에는 하나님을 빼고 그냥 제 삶 속에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그런 이제 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양육 끝나고 이제 또 뭐 4기, 5기, 6기 지날수록 흐리밍 멍텅했던 눈이 희진이 초롱초롱해졌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처음에 올 때요. 회사 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사모님이 아세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그냥 저도 느껴요. 그냥 생기가 돌아요. 몸속에 생기가 돌고 기쁨의 영이 정말 매 순간 기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에 매일 예배를 드리셔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기 졸업생이고요. 정당 간사라고 합니다. 자, 묽게 박수 시작! 저는 17년도부터 지금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유희 간사님이 얘기하셨는 것처럼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한 번에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을 한 예배당 평균적으로 1리터가 부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뭐 수금, 일요일 한 번 예배 이렇게 부어졌을 때 계산하는 그 리터와 우리가 매일 예배 나왔을 때 그 리터의 양은 정말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기름 부으심의 차이가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어졌는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들 한 10년?
뭐 이렇게 생활해야 그게 저의 기름 부으심과 동일하게 될 거예요. 한 4년 만에, 그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와 매일 연습하는 거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 연습하는 건 제자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매일 4년간 연습한다는 거는 거의 뭐 프로 가능하죠, 유빈 형제님? 아멘.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는 너무 앞에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역할은 약간 뼈 때리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모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보조 역할, 돕는 역할을 해드릴 건데, 딱 하나만 여러분 정말 하시면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만 하시면 돼요. 정말 죽자 살자 순종만 하시면 된다. 그 순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있고 피눈물 흘려가면서까지 순종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놀라운 거는 순종이 떨어진 순간부터 여러분이 피눈물 흘려서 죽어지시면서까지는 그 순종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를 다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왜 필요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그 피눈물의 순종이 떨어졌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를 악물고, 아까 유빈 형제가 사단을 쫓아다녔다는 것처럼 그게 사단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짓된 사단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김은아 목사님 비전대로 세계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죠, 이제? 하실 건 없죠? 오케이. 그래요. 마무리하겠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나이 40이 다 갔는데도 저는 신학교도 졸업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고 전도사로 사역도 했는데, 그때까지만 또 저는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는 잘했냐, 연기는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연기는 대단해. 어서 오세요.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속은 문드러져. 얼마나 연기에 아주 찬란해요. 저도 연기 시간. 집에서 막 남편하고 싸우고 교회 와서는 와, 세상에 모나리자. 모나리자 눈까지 살짝 감으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은 누가 아냐? 나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얼마나 영향력, 뭐 교회 안에서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와, 완벽한 사모야.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이 마음 안 깊은 곳에서는 교회 다니기 싫은 거야. 이게 뭐지? 또 죄를 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감사했다가 또 회개하고 이 죄의 서클에서 헤어나지 못해. 근데 그게 언제 돌파됐냐?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에서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보는 건 슬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걸 다 들춰내야 되니까 사실은 아프고 슬프고 자존심 상해요. 수치스럽고.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과정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너무 편해. 이거 막 용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뭐 억지로 가면 안 써도 돼. 다 벗겨내잖아. 싹 양파 껍질 벗기듯이 싹 벗겨버려.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누구도 뭐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 내가 너한테 마음에 들려고 태어난 거 아니다.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려고 태어났지. 마음대로 봐라 내가. 이렇게 자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이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좀 해해질 수가 있는데 중간에 또 한번 다시 일격을 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해요. 진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네. 엘리베이터. 그다음 나중엔 못 타요. 로켓 타고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